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닌 한 인격체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인격체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쳐준다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르치듯이 누군가 누구에게 가르쳐주듯이 성령께서도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책망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성소에서 성소의 뜰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성소의 봉사를,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지성소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한다는 것, 감동시킨다는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18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교육과 수양과 훈련이 약간의 개선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성령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능자의 기운이 성령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부활시키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동급으로 동등하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만이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는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이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comforter,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어떤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또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밤늦게라도 새벽에라도 언제라도 바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상담할 일이 있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상담하여 좋은 해답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intercessor, 강구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최고의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마땅히 빌 바를 아시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자가 되어주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면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dvocate, 대언자이십니다. 변호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절대 오류로, 세상으로, 사단에게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대학원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대학원생 누가 설교를 했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제 신학을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나가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내 설교가 성경에 맞지 않고 오류를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그런 문제를 상담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고 없으신데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총회와 지혜와 연합회와 합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하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복음 사업이 이렇게 막히고 지체되고 힘이 없는 것은 사람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다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결심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 참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재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이 좀 부족하고 혹 어눌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서울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영혼을 만나면 다니엘 계시록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침례를 줬습니다. 한 번은 그 장로님께서 그 침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 내가 가르친 다니엘 계시록이나 성경 공부 중에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는데 장로님의 그 열심과 열정과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 사업이 무력한 것은 성령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으면 영혼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가장 고상한 가마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있는 예언 세미나에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언 세미나를 거의 한 달 조금 이렇게 넘게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초청할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혹 현장에 오지 못하면 인터넷 전도의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을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있는 예언 세미나의 강사로 오시는 박상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집회에 영혼들을 인도하고 초청하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